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커피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새로운 지역을 가보면 늘 거기서 물론 맛집도 찾아가지만 반드시 커피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꼭 거기서 커피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커피집이 맛있으면 꼭 빈을 집에 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커피를 좋아하는 매력적인 가을 남자입니다. 저는 아침에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서 라떼를 꼭 내려줍니다. 참 좋은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어떤 커피를 마시나 이렇게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라떼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먹고, 어떤 사람은 플랫 화이트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의 종류들의 커피를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관심 있게 보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커피를 내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뭐 50도가 되든 40도가 되든 저기 타워에 올라가서 눈이 가득 있어도 늘 얼주가들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른들과 사역을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100도가 되나 120도가 되나 라스베가스에서 그 더위 속에서도 어떤 커피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 천장 벗겨지는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 천장이 벗겨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원하다. 뭐가 아무튼 벗겨져서 그런지 시원하다고 말하는 그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더워도 엑스트라 핫을 시켜서 그렇게 뜨거운데 커피를 드실 때마다 이러면서 그래도 뜨거운 거를 드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집을 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커피 오더하는 것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커피집을 가도 메뉴에는 미지근한 커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오더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지근한 커피를 오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커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만 뜨거운 커피 그리고 차가운 커피, 그 커피의 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와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서운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눴는데, 여러분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됐고, 그리고 목초들이 잘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초들이 잘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많아질까요?
양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목초를 잘 먹으니까 양들이 잘 자라나요. 여러분, 양들이 많이 잘 자라나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사업이 흥행했을까요? 양털 사업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털 사업과 함께 이곳은 의료 사업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안약을 만들어서 팔았던 지역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BC 60년에 그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재건했던 곳이 유일한 곳,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다 먹든지 끌어다 먹어야 되는, 따로 물을 어떻게 구해서 사용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진단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를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칭찬이 아니라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있었던 교회. 여러분, 바로 이 정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보통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책망만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배경을 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외부의 압력이나 핍박이 없었고 특별히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조항도 없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중간 진단서를 내리셨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오죽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녁에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아수라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이 출발할 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꽉 껴 있어가지고. 앞사람 뒤통수가 제 코에 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붙어서 이러고 막 가는데, 여러분, 저녁 시간이니까 어떤 분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저녁 회식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냄새가 이미 많이 충만하시더라고요. 고기 냄새로 충만하고 마늘 냄새로 충만하고 그리고 양파 냄새로 이미 옷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람도 많이 껴있고 답답하고 하니까 소화도 되고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다행히 토한 건 아니고 그 트름을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제가 앞에서 다 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본인은 예의를 지키겠다고 소리를 내지 않고 트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냄새가 하고 했는데 냄새가 옆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막 이 사람은 틀면 난 진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역엔 내가
내려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웅성 옆에 뭐야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말로 속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아저씨가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뭘 처먹은 거야? 구역질이 너무 나는데 너무 웃겨서 저는 다음 역에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쟤는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역겹냐? 쟤는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토가 나올 것 같냐? 여러분,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역겹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토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어떤 역겨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주일 성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역겹다, 토해내고 싶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구역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구역질 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신앙 가운데에서 그러한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는 아는지, 내가 그냥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신앙생활은 그 구원과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커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서를 내려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쳐갈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차든지 뜨거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든지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귀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부족한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7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온천물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엄청 뜨겁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온양 온천을 가보셨잖아요. 다 그 뜨거운 데 들어가 보셨잖아요.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면서 몸이 막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막 관절염 있으신 분들 막 낫기도 하잖아요. 그곳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귀한 물인데 여러분, 그게 7km를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물이 식고 그 침전물이 쌓이면 그 물 냄새가 어떨까요? 역겨운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쓸 수 없는 물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물을 갖다가 먹었냐면 이곳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떠다 먹었습니다. 거기의 물은 다른 지역의 물보다 차가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먹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뜨거운 물에 대해서
차가운 물에 대해서 물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물의 상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든지, 아니면 그 온천처럼 뜨거운 물처럼 사람을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되든지 물이 되든지 해야 한다,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아무데도 쓸데없다. 다시 말하면 냄새나는 물은 아무데도 쓸데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은 토해내 버릴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물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온천물처럼 사람의 병을 낫게 하든지 찬물처럼 사람의 마음의 영혼을 시원케 하든지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니까 너가 뱀이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니까 네가 비둘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뜨거움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물이십니까? 온천수처럼 뜨거운 물이십니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차가운 물이 되어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혹시 미지근한 온도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만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주하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나 나중에 좀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예배 한 번 드려줬으니까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됐지, 오늘 무릎 꿇고 한 번 기도했으니까 됐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찬양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한 번 찬양 불렀으니까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안주한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한 번 예배 드려주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날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안주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주하며 살다 보면 결국에는 안주 때문에 술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그 술을 마시고 뭐를 말해요? 그냥 불만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불만 있으면 담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주 먹고 술 먹고 불만 토하고 담배 피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한 행로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인생의 신앙에 안주하고, 내가 옛날에 이랬지,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쉬어야지. 여러분, 시기는 뭘 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운 것을 찾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즐거운 것을 찾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만족을 느낍니까? 만족을 못 느끼죠. 결국에는 불만이 쌓이고 세상에 하소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죄를 향한 차가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뜨거움으로, 차가움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메시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아라. 지금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노크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문 밖에서, 어디 문 밖에서요? 교회 문 밖에서, 성도들의 문 밖에서, 성도들의 밖에서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대요.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신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노크하고 계신대요. 새누리교회에 노크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성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봤더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성공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잠깐 왔다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찬양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굳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그 관계 알잖아요. 적당한 관계 그냥 유지하면서 우리 갑시다. 나 부자고, 나 부유하고, 나 성공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 능력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게 냅두시고 그냥 천국만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여러분 못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진급 못하면 못 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자존심 없으면 그거 구겨주면 예수고 뭐고 다 깔고 뭉개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침에 핸드폰 못 보면 여러분 못 사시잖아요. 자다가 그 눈 떠지지 않는 눈 이렇게 벌려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 없이는 못 사시잖아요. 그러다가 눈에 얼굴에 팍 맞고 짜증나도 다시 들고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왜 핸드폰이 얼굴 때렸는데 왜 계속 핸드폰을 보세요? 미지근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님을 내쫓은 모습을 정당하게 루아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주체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토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역질 난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유럽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 대영 제국, 부자 나라, 성공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그런데 영국이 말하면 모든 것이 법이 될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영국을 따라갔고 그 부와 성공으로 또 교회가 세워졌고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를 가면 의리의리하게 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박물관처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슬람 사원으로 이미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을 띄워놓고 그곳에 무슬림 사람들이 거기서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그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이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제일 유명한 술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더 처치. 교회가 아니고 술집입니다. 교회를 술집으로 바꿔서 의리의리한 술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술집으로 만드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빠지니까 그 모습 또한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안타까운 마음보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잘 만들었다. 예수가 빠지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술집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가주의 미국도 마찬가지죠. 유럽을 너무나 열심히 따라가고 영국을 너무나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동성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 막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의 선을 넘었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남가주에 가시면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공영방송에 예배가 방송되었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천주교로 팔렸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를 모셔놓고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쌓아놓고 권력이 쌓이니까 사람에게 줄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이 쌓이니까 돈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밀려나서 교회 밖으로 몰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지금 교회에 와 계십니까? 목사를 보고 교회에 와 계십니까? 그것조차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뒤에서 녹화하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녹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역질이 나지만, 내가 토할 것 같지만 내가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열어줘. 마지막 기회야. 열어줘. 마지막 교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돌아봐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고 주인인 척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지금 공고한 상태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을 내라. 근데 뭐라고 어디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주인으로 세워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너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교회, 성공한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2012년 7월 달에 저희 아버지께서 35년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으로, 우리 가족에게 유산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가도 예수가 없고, 성도들을 찾아가도 예수가 없고, 어디를 찾아가도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가도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 원하는데, 예수를 찾기 원하는데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5년 목회하신 저희 아버지의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목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 없는 목사로 끝났을 것이다. 여러분, 35년 저희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셨죠. 하루도 쉬지 않고 휴가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말이 예수가 없대요. 예수가 없대요. 여러분, 삶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있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그 성향 때문에 싸우고, 그거 하나 구기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거 하나 포기 못하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정말 예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삶에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를 다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십니다. 문 한 번만 열어줄래? 내가 진짜 구역질은 하지만 문 한 번 열어줄래?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문 한 번 열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딸랑 사느라 고생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로 살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기 원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는, 내 성향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는,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척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때로는 비굴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예수의 능력에 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